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목은 기다림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은 기다림에 약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아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나님은 시간에 쫓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느끼는 시계로 일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일을 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D.L. 무디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기도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어떤 친구는 죽을 때까지, 아예 무디가 죽는 날까지 돌아오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무디의 장례식에 그가 참석했는데 그를 위해서 평생 동안 무디가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시지 않다. 인간의 관점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영원의 관점에서 일을 하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그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깨뜨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약속이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오신다면 이제 이 세상은 끝나는 거죠. 하늘이 풀어지고 해와 달과 공중의 별들이 다 떨어지고 모든 처음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 오시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때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비가 없어요. 이제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오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우리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받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라.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의 식구라든가 자녀라든가 주변의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마침내 예수를 영접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수천 년 전부터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까, 메시아가 오실까, 그리고 처녀에게서 아기가 태어날까라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마침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아기, 처녀에게서 태어난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름은 놀라운 기묘자요, 모사요, 원더풀, 어드바이저요. 또 그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간을 노예로 삼아서, 주의 노예로 삼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죽고 죽이고 비참하게 만드는 사탄의 노예로서의 삶을 끊어버리려고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짓밟아버리시고 주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의 주의 그 예속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풀어버리고 자유와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심령과 영혼과 전인격을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의 피로 씻겨진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평화를 누리며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다. 또 성경은 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 5절에서 6절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000년에서 1500년 이전에 그때쯤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지만 그에 대해서 항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권선을 끌어버리고 사탄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다 제거하고 죄를 멸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참고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제자들이 특별히 마리아가 먼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비어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또 와서 보니까 비어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말했던 그것을 다시 기억해봐라.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같이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부활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약속대로 그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할 터이니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먼저 아버지의 집에 올라갈 것이다. 거기에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만들 것이다. 내가 먼저 올라가는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은 맨션이고, 맨션은 그때 당시에 5개에서 10개 정도의 방이 딸려있는 대저택, 큰 낫이 있고 대지가 있고 아주 좋은 집들, 그 대저택 맨션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맨션들은 사도 요한의 계시로 본 바에 의하면 벽옥과 녹보석, 홍보석, 황금, 수정, 벽옥은 다이아몬드, 가장 진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지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견고하게 지어진 아름다운 대저택, 거기에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를 내가 다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주님이 예비하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집에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했던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주할 거처를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얼마나 그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가 언제쯤 오실까? 메시아요,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압력을 받고 탄압을 받고 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거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에 뛰어난 그와 같은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을 다스릴 왕으로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저 베들레헴 마국간 그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그것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초등학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초등학문 가운데 있었어요. 그 초등학문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상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세상의 지식에 근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에게 참된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기 전까지의 상태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범신론에 빠지고 무신론에 빠지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따져보면 이 지구는 너무, 이 우주는 너무 광대하니까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 같지도 않고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저절로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만물의 일원으로서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 무신론자들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점점점 발전해 가는 것 같으니까 그 원인을 따져가 보면은 아마 원소가 정말 최고의 작은 원소가 우연히 있었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된 지식이 오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영의 눈이 뜨어지게 보니까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우주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거기에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근원과 앞으로의 되어가는 모든 것을 이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만이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졌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잠시 훼손되어진 형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본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게 되고 천국이 보이게 되고 천국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인간을 단번에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신론, 무신론에 빠지고 다양한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진노하지 않고 저들이 깨닫도록 오래 참으신다.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오래 참으신다. 그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알고 깨닫게 되는 그것을 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의 진리를 알려서 이 거짓된 교리, 가짜 종교, 이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오래 늦추시면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가 그렇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에 말합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을 때는 오래 기다려야 된다. 오래 기다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거두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대상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여기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래 참으사 모두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사회가, 이 미국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저 중동과 이스라엘과 저 이란과 미국의 이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끝나고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복음화되어지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 세상이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의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정말 얼마나 될까요? 뭐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10%나 될까요? 나머지 90% 다 지옥에 떨어지면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아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딸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 형제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 주변의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여 내 부모가, 내 부모 형제가, 내 자녀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권적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면 예수를 믿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상가집에 갔는데 자기는 3년상을, 지금도 어머니 3년상을 치른다. 그러니까 완전 유교 의식에 쪄들어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분도 나이가 제일 많아. 그 집 가문 가운데 제일 많고 이제 다음 죽을 대상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꾸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유교에서 행하는 거기에는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없어요. 유교에서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무신론이고 범신론이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왜 3년 동안 어머니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해야 돼요? 다 자기 만족이에요. 뭐 그게 어떤 그 예식이다, 뭐 조상에 대한 존중이다, 뭐 그런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실제로 조상의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면 그들은 이미 지옥에 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변하도록, 사람이 나이를 먹고 병들고 죽을 날이 가까우면 자기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니구나, 뭔가 내가 어떤 인간의 관점에서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도덕 훈련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얻는 게 없구나, 그래서 허무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간다. 지금 예수를 믿어라라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게 된다. 그러므로 상황이 변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 기간이 10년이 지날 수도 있고 20년이 지날 수도 있고, D.L. 무디처럼
평생 동안 기도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간절하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그가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을 늦추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디어지는 이유이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 함께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